주고 명품백, 명품차, 그리고 좋은데 먹을 거 많이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도 돈은 계속 남아 돌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었대요.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없대, 행복이 없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더니,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한번 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몸이 망가지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요, 이제 소외된 그룹들 어떤 쭉쭉쭉쭉 이제는 구제와 나눔의 사업을 했대요. 자기 재산이 이제 소모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 그 영혼의 충만함이요,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요. 얼굴이 환해지더라 이거예요. 가끔은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원 이사님께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덥잖아요. 더우면 선배님들 이렇게 계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 정도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딱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인생 잘 사는 방법을 안 해. 이게 사회생활 하는 법을 안 해.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칭찬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은근슬쩍. 이렇게 더운데 내 목만 시원하면 되겠어요? 내 목이 시원하기를 원하면 형님들 목도 시원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한마디 던지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종교 얘기냐? 라고 하지만 실은 그 선한 그 행위가 실은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뭐 하나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빚입니다. 빚 갚는 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멀지 않았죠? 러시아의 지진이 8.8인가요? 나가지고 화산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정말 세상이 첨단 시대로 가고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거 맞나라고 하는데, 자연의 세계는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더라 이거예요.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는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주님의 행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돌아가서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사람을 구제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더 도와주는데 조금 더 힘쓰고 애쓰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허황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돈키호테 같다. 즉 절제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하거든요. 시원하게 그냥 1, 2만 원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의 구제의 업적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순에 의하면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제하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가질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지 못할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들이 너희의 구제를 증거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창고의 자산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귀한 소나무교회 성도분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일하는데, 구제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에 정말 많이 하길 바랍니다. 이게 체질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면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가져도 시간 가면 아무것도 누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공허함만 와요. 그러나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작은 거 하나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영혼이 가서 차지할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이게 점점 견고해지면서 내 영혼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영혼의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얘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실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책망을 듣거나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순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순례하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 빌라도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리겠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중에 갈릴리에 돌아온 어떠한 순례자들을 이렇게 죽인 것 같아요. 죽이고서 그들의 피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하고 섞어서 피의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 18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18명의 사람이 망대, 즉 파수대죠. 이런 높은 파수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그 중에 18명이 깔려 죽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유대의 그 근동, 그 주변에 하나의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인과응보, 죄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벌을 받는다. 이런 거, 인과응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절대 금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 순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우상의 제물에 섞여서 이방 신을 섬기는데 봉헌됐다고 하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18명의 망대에 깔려 죽은 저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그 사람의 죄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게 사실이죠. 우리도 가끔 그러죠.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가 많으면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을 것 같으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나 너희나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또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죄가 도대체 뭔가,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 뭘 회개해야 되는가, 이게 또 우리에게 궁금사항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 주인이 3년 동안을 열매를 한번 얻어보려고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실망을 한 거겠죠. 물론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안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잖아요.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주인의 포도원이죠. 주인의 포도원,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것 같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농원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나무는 아마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즉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죠. 안정이 되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번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잘 추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혔겠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맺기를 바랬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자. 왜냐하면 땅만 버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땅만 버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다른 나무 심으면 열매를 맺을 텐데 저 무화과는 조금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 열매가 또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물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주인이 찾고자 했던 그 열매, 무화과는 분명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포도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포도원에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구제하지 않고요.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함께하십시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그러면 주인이 기다렸지만 그러나 기다린 이후에도 소위 결실이 될 만한 열매가 없다면 결국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어떤 예인지 아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어떤 예를 하십니까? 이제 실제적인 사건을 얘기해 주십니다. 실로암의 실로암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피, 재물에 섞인 거,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 그래서 인과응보, 죄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궁금증이기도 하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를 하는 거였어요. 포도원에 너희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일 수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포도원에 심겨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영양분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3년 동안에 계속 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먹고 마시고 듣고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나라에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 염려 없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무화과 나무랑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 18해 동안 병에 지배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이 한번 우리 안에 오면 고통스럽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때문에 소위 말하면 묶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묶였다. 치매를 둔 부모님을 가정에서 모시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어머니를 쭉 명철했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대요. 치매가 딱 오자마자
일주일이 지나고 15일이 딱 지나니까, 보름이 딱 지나니까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그 집안의 분위기가요, 딱 침묵이 되래요. 아주 쌀렁하더래요. 치매를 인하여서 온 집안이 이제 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에 묶이는 거죠. 이 여자가요, 예수님에 의하면 18해 동안에 병에 묶여서 지배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한 번을 피지 못하니 여인의 입장에서는 피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죠. 또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지배당한 이 여자, 그래서 허리가 굽어서 그래서 병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지배당하여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 이 여자가요,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물론 회당에 가면 남자들만 실은 예배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고 여자들은 그냥 뒤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러냈겠죠. 불러내가지고 그 여자를 주님이 치유하셨겠죠. 남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기괴한 사건이고 그리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사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치유받은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죠? 병을 고침받으니까 여자가 뭐 해요?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일을 사람들에게 뭡니까? 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귀신에게 매여 있는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병에 묶여 있었던 그 여자를 자유케 하는 거죠. 영적으로 묶여 있었던 그 여자를 자유케 하는 거죠. 육적인 삶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죠. 지금 목이 말라 고통하는 자에게 실은 커피 한 잔 내주면서 잠깐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실은 선한 일들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회당장이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듣고 싶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당장이 이 18해 동안에 병에 묶여 사단에 묶여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면서 고통했던 그 여자를 고쳐주니까 이 회당장이 고치시는 예수님에게는 말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쫙 돌아다 보면서 짱이니까요. 그 회당장이 여러분! 아니 6일 동안에 고칠 일이 있다면 6일 동안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든지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율법에 규정한 대로 안식일 날은 고침을 받으러 오지 마세요. 이런 일을 행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부터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이요. 회당장을 딱 노려보세요. 회당장을 노려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외식하는 자래요. 회당장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분명히 이 사람은요, 치료 행위가 소위 말하면 일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율법 해석 조문에 의하면 치료 행위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주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건 당연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 하는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4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떡같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회당장의 마음을 한번 뚫어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분을 냅니다. 왜냐하면 좀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율법 제4계명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 포지션에 맞게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자기의 신분상 이거를 제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게 실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몫이고, 그거를 함으로써 자기 회당장의 어떤 정체성, 자기 지위를 지켜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이 회당장은 그 여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여자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허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율법에 반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근데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분노함을 표출해 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장이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소나 나귀나 너희의 가축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 그거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정말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의 모든 객이라도,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축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가축은 자기 소유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소유가 죽는 거, 물 못 마셔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인간의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자기 소유에 대하여서 죽는 것은 그건 안 되지. 야, 당연히 안 되지. 가축은 살려줘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데 가축을 죽이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형편에서,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엄격하게, 그러면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영혼을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로부터, 병으로부터, 그 가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그 일은 제재하면서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데 각자의 소유가 조금 낭비될 것 같으면 그거를 지키느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허용이 되니, 이거 인간의 간사한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식한다. 너희가 너희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너희가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엄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을 몰아가기는 하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아이, 놀러 가기 위해서는 뭐야? 다른 사람이 놀러 간다 하면 허락해야 되잖아요. 맞죠?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것이 우리도 하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율법에 조금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좀 저촉이 돼도 우리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조금 못 드리면 어때? 우리가 하나님의 봉헌할 때 우리가 조금 좀 못하면 어때? 우리가 조금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할 때, 우리 형편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게 다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유야무야 허락을 하잖아요. 허락하는 거는 내가 뭔가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같이 마치 카르텔을 형성해서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여자는 손해볼 건 없고 오히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곤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핑계 삼아서, 즉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회당장의 모습처럼 지금 앞에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포도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외식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구제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나누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함께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그거를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냐? 이해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열매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기회조차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고침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15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희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나눠줌, 공급해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 받기를 구한다면 그럼 너희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게 무화과 나무가 간과하고 있었던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같이 연관돼서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께서요,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 하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절 중요하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내 앞에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 내 앞에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끌어 살려내야 될 그와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불편한 거죠. 충분히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유는 있습니다. 내 삶이 이러이러하니까. 변명과 핑계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너무 간사하다. 너무 간사하다. 너는 필요에 따라서 너 양과 너희 나귀들도 데리고 가서 먹이지 않냐. 너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그것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낌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왜 돕지 않느냐.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답니다. 포도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병에 지배당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배당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말 한마디 던지는 거죠.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면서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거 없어서 불안하고 어려울 때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비록 육체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도 마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같이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열매죠. 묶인 자를 건져내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제해라. 손을 내밀어라. 회당장처럼 외식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변명 뒤에 숨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은즉 그 나라가 원하는 것, 그 나라에 맞출 수 있는 것,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성전을 떠나가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현장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적금 붓는 겁니다. 적금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제하기를 애쓰길 부탁드립니다. 허황되게 아니면 너무 수준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간단한 필요한 것을 목을 축일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면, 선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주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은 진짜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는데, 육체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실망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을 믿으면 너도 참 행복할 텐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공급자이시니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함께 나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의 하늘나라를 위한 적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선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